처음 뵙죠. 오늘 낮에. 처음입니다. 어저께 드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안심, 마음을 편하게 갖는 게 참 중요한 핵심인데, 그 안심은 안식, 숨이 편안할 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안심은 쌍둥이 같아요. 자, 안식, 숨 쉴 식자, 안식은 또 멈춤과 정지가 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급한 일로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뭔가 안심과 안식을 찾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심과 안식을 얻고자 한다면, 멈춰야 됩니다. 멈춰. 그래서 멈춤과 안식은 한 단어예요, 사실은. 멈출 때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멈추고 휴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너무나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특히 쿠팡이나 이런 걸 보면 따쁨 없이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데 그 노동자들, 운전하시는 분들, 그 건물 여러 층을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들 오르내리면서 그 초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택배 시키기가 참 미안하죠. 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좋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보고 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친 듯이 바쁘게 달려가는 그 길에서 잠시 멈추는 것, 숨을 고르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지혜를 얻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바로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얘기한다면 이주신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주신경을 좀 여러 날씩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안심과 안식이 없는 삶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풍요하게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지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겠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깨어날 수 없습니다. 죄의식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온갖 걱정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마음심의 그 망할 마음, 이게 바로 바쁠 망자인데, 바쁘게 살면서 나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게 뭐죠? 사소한 걸 가지고 화를 내고 지르고 볶는 이 삶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그걸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도 선생님이 말씀하는 솟나 솟아난다, 즉 걱정이 왔을 때 웃을 수 있는, 그래서 솟자가 위로 솟는다. 수평의 어떤 시간 속에 갇혀있는 나로 하여금 수직의 세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수평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사슬에 매여 있는 그 시간에서 위로 솟아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다루라. 이게 다 진리의 지혜가 주는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연꽃 피는 시즌이 오면 전주에 그 덕진 연못이 연꽃이 아름답거든요. 가서 그냥
하염없이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마음이 평화롭고 좋습니다. 명상은 방에서 앉아서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연꽃을 보다 보면, 이 전주에 오시는 분들은 꼭 덕진 연못에 가셔서,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한옥으로 졌는데, 너무나 건물만 봐도 힐링이 돼요. 그 전에 시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전주에 독서그룹을 1000개를 만들자고, 그리고 작은 도서관들을 곳곳에 세웠어요. 제 센터 옆에도 여행제 도서관이라는 아주 작은 도서관이지만 참 볼만한 그런 도서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돈돈돈 하는 세상에서 책을 읽는 시민들을 좀 뭔가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시장을 역임했던 분이 계셨다는 게 그래도 참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죠. 연꽃은 물에 젖지 않습니다. 진흙 속에서 자기 꽃을 피워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연꽃을 보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나도 그렇게 너같이 연꽃처럼, 연잎처럼 그렇게 살아보기를 소원을 하죠. 말스 에카르트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대화된 인간의 영혼이다. 참,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영혼이 개화된 분들이시잖아요? 영혼이 개화가 안 되면 이런 시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 세상을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세요.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얼굴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상적 이미지를 나로하는 그 착각, 그 환상에서 깨어나서 나 자신의 진면목, 나의 참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고자. 그런데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용기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죠.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몸의 작용이에요. 그러나 애기 때는 그게 저절로 되는데 사람들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아랫배 호흡이 안 돼요. 그래서 횡격막 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 또는 가슴으로만 호흡을 하죠. 숨이 거칠고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입으로 헐떡거리는 그런 숨을 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주신경을 혹사하는, 즉 스트레스 상황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가만히 앉아서 걱정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스트레스 그 에너지를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미주신경의 묵은 때를 벗기고 횡격막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어떤 숨을 쉬게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훨씬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주신경이 혹사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고 내 안에 이미 입력된 부정적 의식의 프로그램을 계속 뭔가 증가시키는 그런 패턴으로 빠지는 거죠. 서울에서 지하철로 장시간 출퇴근하시는 분들 어쩌다가 제가 수련할 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하지? 해서 제가 이제 보완을 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좀 이런 것이 있으면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저 편백나무를 해가지고 봉을 만들었는데
이 행경막 호흡이 안 되는 분들은 여기 등에다가 이렇게 딱 놓고 힘을 빼고 누워있으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행경막 호흡이 돼요, 이게. 그래서, 행경막 호흡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수건을 돌돌 말든지 이런 봉을 활용해서 등센터에다가 딱 놓고 힘을 쫙 빼시면 아랫배가 움직이거든요. 제가 아주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방법이기도 한데 이렇게라도 해서 그 근육을 좀 열어보려고 하죠. 뭐 집에 테니스 공이라도 있으면 한번 등에다 놓고 힘을 쫙 빼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범을 한번 보여주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 저기 가슴 있잖아요. 가슴 이 뒤에 거기다 이렇게 놓고 그냥 널브러지듯이 이렇게 딱 있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배에다 손 대보시면 알아. 제 말이 무슨 말인가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미주신경을 이해하고 내 몸의 어떤 부정적 긴장을 풀어내는 것은 계속 하다 보면 아마 저절로 과거에 내 쓰라린 어떤 기억들, 내가 흘려보내지 못한 어떤 그런 기억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구나. 숨이 깊어지면 바로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덕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피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즈베키스탄 이 부하라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부하라가 수피의 아주 성지 같은 곳이에요. 저는 그곳에 가서 뭘 봤냐면 시장에서 물건 파는 할머니들도 아주머니들도 모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3시간 동안 수련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것은. 그런데 이제 작은 이렇게 소규모 한 20, 30명 정도 되는 그 소규모 그룹을 제가 수행하는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리더 하시는 분이 이제 데카그램으로 보면 이제 그런 사람을 4번 유형이라고 저는 보는데 한번 자존심이 상하면 그걸 해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주 예민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감정적 경험을 하시는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 그룹의 리더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동기로 수행을 하게 됐냐 물었더니 자기는 누구한테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게 되면 잠이 안 오고 그걸 그냥 되씹고 그래서 유리가 이렇게 깨어지면 다시 안 붙는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성 위장병도 생기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수련을 시작하게 됐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당신이 얻은 게 뭐냐 했더니 전체 자기는 건강을 얻었다. 그래서 지금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 감정과 생각을 게으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는데 나는 바로 이것이 영혼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의 눈이 떠졌다.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파생적인 그런 감정들을 시달리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실의 눈이 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역적인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2분 정지 호흡을 해야 돼요. 2분. 이거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지만 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숨을 들이쉬고 알라니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로 알지 않겠다. 그런 선언이죠. 그걸 천천히 21번을 하면 거의 2분 호흡에 도달을 해요. 그러니까 들숨 쉬고 정지 호흡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숨을 내쉬는 그 패턴을 한 호흡당 2분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행 그룹이 있잖아요. 시작할 때 정지 호흡을 20분을 해요. 시간을 딱 재요. 그럼 20분 동안에 내가 숨을 20번 쉬었다. 그러면 뭡니까? 1분 호흡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숨의 실력을 늘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지호흡 수련은 뭐 오래 하는 게 아니에요. 20분 딱 이렇게 해서 날마다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숨의 파관력도 늘어나고 그러겠죠. 소련 연방에서 가장 IQ가 높고 러시아어 해독률이 높은 곳은 이 부하라입니다. 이 부하라는 역대 천재들이 많이 나왔어요. 조금 소련이 그 지역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고 그래도 그분들은 눈을 깜짝 안 해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요, 그냥. 그래서 그런 어떤 실력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산소를 마시면 그 산소의 가장 많은 양을 뇌가 쓰거든요. 이 뇌가. 그래서 이 뇌세포가 먼저 망가지는 거예요. 이 연두부 같은 뇌가 이제 손상을 많이 입죠. 왜냐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 호흡의 힘이 두뇌의 활성화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둔해지는 거,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우둔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련을 통해서 이 미주신경이 깨어나는, 신경막이 깨어나는 이 호흡을 통해서 폐활량이 커지고, 그래서 뇌가 명석해지고 몸은 건강해지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에 가건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힘, 이게 이제 숨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경성 병에 시달리는 분들한테 정지 호흡술을 좀 안내를 하는데, 아주 심한 무슨 폐쇄공포증이니 뭐니 하는 것도 1분 가까이 가면 벌써 사라져버려요.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숨의 실력을 20분 정해놓고 정지 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정도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